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또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부터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또 주차로 안내로 방송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토요일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헌금을 드려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4장부터입니다. 3장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본론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의 시작이 이제 열린 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여러분, 열린 문이라는 게 진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열린 문이라는 것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나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뭐 아침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열린 문이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다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린 문이 뭔가? 열린 문이 뭔가? 야곱도 열린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열린 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왜 열린 문을 보여주셨을까?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정말 그 사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생과 사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뭐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 그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사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상의 세계는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진다. 천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천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뭐 80살, 나중에는 뭐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저는 120살까지 살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살라고 그러면 살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원한 곳은 저 천상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당하지만, 박해당하지만 이 세계가 끝이 아니다. 이 지상세계 너머에 천상의 세계가 있다. 그 천국을 바라봐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 보좌라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신약에 하늘 보좌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석을 보니까 4장과 5장에만 무려 17번 하늘의 보좌라는 말이 17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가 중요한데, 이 하늘 보좌는 요한계시록의 저작의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이 보좌가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의자예요. 근데 보좌라는 것은 보통 의자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민들이 앉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왕들이 앉는 의자는 뭐예요? 그게 보좌죠. 보좌. 왕들이 앉는 의자, 보좌, 이것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권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의자를 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개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가 나와요.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늘 보좌가 있고 짐승의 보좌가 있는데 짐승의 보좌에는 누가 앉을까요? 네? 짐승의 보좌는 누가 앉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사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물론 짐승이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짐승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를 뭐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다? 로마 황제가 있다. 그럼 하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가 같이 나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게 진검승부예요. 일종의 누가 진짜 통치자인가, 누가 궁극적인 통치권자인가.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도 나중에는 그 보좌에 앉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늘 보좌에 등극하고 나중에는 앉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당시에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 그랬는데 어디에 앉았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보석이 나와요. 보석이 나오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자매들이 좋아합니다. 자매들이 보석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석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석의 특성이 뭡니까? 보석은 뭐 그냥 예쁘다, 또 비싸다, 그게 아니에요. 보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고, 보석은 영원한 거고, 또 보석은
투명한 거고 여러 가지 보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벽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벽옥 알죠? 벽옥. 이 벽옥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벽옥은 투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어떨까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깨끗해요. 청결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 스타일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지상의 통치권자들의 정치라는 것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제가 정치를 해본 건 아니지만 교회 안의 정치, 교단 안의 정치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정치라는 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요즘에 비박, 친박, 진박까지 가더라고요. 그 안에 권모술수와 시기와 질투와 그 음모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권모술수를 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음모를 하고 거기에 밀실 정치를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정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당회,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공동체 조직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옥이 그렇고 홍보석이에요. 여러분, 홍보석은 아주 뜨거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홍보석. 우리 홍무수 목사님 아들이 홍보석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홍보석이라는 것은 아주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뜨거운 사랑이죠.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벽옥처럼 깨끗하고 청결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홍보석처럼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무지개가 있대요. 거기에 무지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걸 말하는 걸 거예요. 이 무지개 영원한 거 뿐만 아니라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녹보석은 이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와 저작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와 한번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정치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로마 황제 안에 얼마나, 그 황실 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암살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그 동시대에 동양의 중국에서는 삼국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위호초, 그리고 유비관우 장비가 삼국지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삼국지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권력이고 투쟁이고 그리고 암살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고 황실 안에서 엄청난 음모가 있었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새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지만 그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냐면 흰 옷 입은 24장로들이 있대요. 사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장로들이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창조된 하늘의 천사다, 24장로들이 천사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구약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24장로들은 신구약을 총괄하는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신구약이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것이 바로 24잖아요. 더하면, 그러니까 그 24라는 것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신구약을 대표하는데 교회의 대표다, 천사가 아니고 교회의 대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렇게 신구약을 총괄하는 교회 대표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그리고 뇌성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위로죠, 격려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보라고 그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늘 보좌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취직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죽었어요. 정말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거기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로마 황제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995년에 이분이 그 북한과 중국의 변경에서 사역하는 형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탈출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79살이었어요. 79살.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나오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뭐 대충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찬송 한번 좀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북한을 탈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지금 65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10분 만에 돌아왔어요. 뭐 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마지막에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지.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사람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 땅에 남겨준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매 맞는 것, 굶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냐, 그렇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울었대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인사가 그러냐,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라.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해라. 그리고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그 택시 운전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 운전사를 만났는데, 나를 기억하겠소 인사하고는 몇 년 전에 그 할아버지와 65명의 그 탈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6명은 매 맞아서 죽고 59명은 매 맞아서 굶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나는 지금 이거 너무너무 사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목회하는 건 이건 진짜 벨벳 비단 위에서 지금 내가 장난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어렵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참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늘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만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열린 하늘문,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